오늘 우리는 제임스 및 성범죄 종교 성직자 재취업 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며 이를 지지하기 위하여 여기에 모였습니다. 저는 여야 모든 정당 관계자들에게 제임스 및 성범죄 종교 성직자 재취업 금지법 발의를 요청드리며 이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과 함께 연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임스 및 성범죄 종교 성직자 재취업 금지법이 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제임스 및 성범죄 종교 성직자 재취업 금지법은 성범죄를 지은 종교 지도자들의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기에 한국 사회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를 비롯하여 한국 사회 내 종교 지도자들의 성범죄 및 성희롱 사건은 더 이상 종교인들의 자정 노력만으로는 해소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한국교회의 경우 양적인 측면에서나 질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70년대, 80년대 군사독재 세력과의 유착을 통해 급속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와 함께 정당화된 번영신학은 대형교회를 이끈 목회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겼고 한국교회는 예수께서 선포하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교회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국교회는 교회를 양적으로 성장시킨 소위 성경한 목회자들의 왕국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87년 체제 등장 이후 한국 사회의 급속한 민주화와 다원화 속에서 마땅히 갖추어야 될 성인지 감수성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목사라는 직업은 한국 사회에서 성범죄 발생 빈도가 대단히 높은 직군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하지만 부패로 물든 한국교회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대로 이 문제를 방치한다면 종교적 영역의 부패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그 부정적인 영향력은 한국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을 것이 분명합니다. 둘째, 제임스 및 성범죄 종교 성직자 재취업 금지법의 제정은 성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의 정의로운 회복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종교적 영역에서의 성범죄 및 성희롱 사건은 종교적 위기에 의한 범죄인 만큼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와 후유증을 남깁니다. 안타깝게도 가해자가 법적으로 처벌된다고 해서 그 트라우마가 쉽게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의 사법제도는 성범죄 및 성희롱 가해자들에 대해 대단히 관용적인 편입니다. 그 결과 가해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다 해도 짧은 형기를 살고 나온 후 다시금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는 경우가 너무나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대단히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회복은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때 실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의 사법 체계로는 너무나 명백한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범죄 및 성희롱 사건에 연루된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금 종교적 영역에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번 법안 없이는 피해자들의 정의로운 회복은 그 첫걸음을 내디딜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임스 및 성범죄 종교 성직자 재취업 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냅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지원하고 함께 사건 처리를 할 때마다 피해자들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바로 가해자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심지어 가해자가 법적 처벌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다시 성직자로 복귀하는 모습을 봤을 때 피해자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다시 성직자로 활동할 수 있냐고 문제제기를 할 때마다 가해자가 다시 성직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이나 기관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해자는 충분히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 하나님도 그 사람을 용서하셨다. 그리고 가해자도 살아야 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가해자가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용서를 구했겠죠. 그리고 가해자도 살아야겠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성직자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직위를 내려놓도록 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당연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본인의 피해 사실을 알린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외치는 내용은 바로 나 같은 피해자들이 또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급하게 수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종교 성직자들의 성범죄 사건을 예방할 수 있을지, 그리고 바르게 제대로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 기독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JMS, 또 그와 유사한 사이비 종교 교주들, 또 그 외의 종교 성직자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혹 어떤 분들은 그런 건 교회가 그리고 각 종교기관들이 알아서 해야지 굳이 법이 왜 필요한가? 라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런 법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문제는 기독교에서 그리고 각 종교기관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현실은 여전히 막막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독교의 한 목사로서 참담하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망설이는 시간만큼 수많은 피해자들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신음할 것입니다. 이제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또 그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돌아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숨기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현실. 반대로 가해자는 자신은 이미 용서받았고 깨끗해졌다며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다시 보란 듯 사람들 앞에 서는 현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은 어떤 미래를 앞으로 이야기하고 꿈꿀 수 있을까요? 성직자는 신자들에게 정신적, 도덕적 지도를 할 의무가 있고 또 바른 교리를 전하며 신자들의 고통을 상담해주는 동시에 사회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성범죄를 일으킨 성직자들이 다시는 이런 성직자라는 직위를 가지고 피해자들과 성도들을 우롱하는 짓을 하지 않도록 법제화해 주십시오.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국회도 이 문제에 대해 돌아봐 주십시오. 최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JMS 편을 통해 많은 국민들께서 반사회적이고 사악한 종교 집단의 충격적인 실체를 보셨을 겁니다. 일반 종단을 비롯한 사이비 종교 집단의 성범죄 사건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JMS를 비롯한 유사 사건들은 이미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도 무수히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잠깐의 이슈로 끝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결코 잠깐의 이슈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윤리적 책임이 막중한 교육 교사들은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다시 교직에 몸담을 수 없습니다. 의사들도 면허를 취소하는 개정법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계에서는 종교인 성범죄자의 면직에 대해 해당 교단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들을 솜방망이 처벌함으로써 성직을 유지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연일 성범죄를 저지른 종교인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피해자들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종교계는 이렇다 할 예방과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넷플릭스 다큐멘터리가 또다시 이슈화된 것입니다. JMS 교주가 전자 발찌를 차고 다시 나와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종교 성직자의 직위를 유지하며 교인들의 현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신교의 경우 성범죄 전과가 있는 목회자가 소속 교단을 탈퇴해버리면 어떠한 단속이나 제재를 가할 수도 없고 심지어 면직당하기 전에 타 교단으로 가버리거나 자신이 교단을 차리는 짓도 서슴없이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일반 교단은 물론 사이비 종교 집단도 성범죄 전과자에 대해 출소 이후 성직을 유지되도록 방치함으로써 같은 범죄가 재발할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JMS 교주나 성범죄를 저지른 성직자들이 출소 이후 다시 활동을 재개해도
종교계는 자체적으로 사실상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그동안 종교계는 종교의 자유라는 이유를 방패막이 삼아 사회적 제재를, 법적 제재를 피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미 종교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하면 법률적 제재가 가능하다는 판례로 종교적 표현 행위는 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받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과거 영생교 교주 조모 씨에 대한 판결입니다. 종교적 믿음과 교리로 인해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그 행위를 법률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남겼습니다. 그러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는 종교적 일탈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의 보호막이 아닌 것입니다.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조인들과 함께 성범죄 전과 종교 성직자 죄취업 금지 법안을 이번에 마련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과가 있는 종교 성직자를 단속할 수 있는 법안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아동청소년 보호법에 종교 성직자와 종교 기관을 추가 개정하는 방안으로 법안을 준비했습니다. 성범죄 종교 성직자 죄취업 금지법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안이 결코 아니며 JMS 같은 성범죄 전과자가 신도들을 상대로 하는 종교기관과 성직 등에 죄취업하는 것을 막아 동일 범죄를 차단하고 성범죄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전과자에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법안 제정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토론과 여러 합의 사항이 종교계에서는 이미 진행되었습니다. 지체할수록 피해자들은 절망할 뿐이며 또 다른 피해자들이 양산될 뿐입니다. 부디 JMS 교주와 같은 성범죄 종교인들이 다시는 활개치지 못하도록 국회에서 법안 제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동안 종교 성직자들로 인한 수많은 성범죄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절규와 고통을 마주했습니다. 법조인분들과 관련 기관장들을 만나며 최선을 다해 법안을 준비했습니다. 각 정당은 성범죄 전과 종교 성직자 재취업 금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재정 추진에 나서 주십시오. 국회는 종교인 성범죄 피해자들의 절규와 호소에 꼭 응답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2023년 3월 30일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